시편 54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가던 때에 이제 제사장 누굽니까? 지난주에 했는 아비멜렉? 응? 제사장. 갔는데 사울의 목자장? 응? 그러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을 쳐 죽였죠. 도액이.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쳐 죽였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요나단을 만나고 나서 이제 10사람이라는 그 지역에 갑니다. 가서 이제 숨어 있는데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 숨었다. 빨리 와서 다윗을 잡아라. 나는 당신 편이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을 때까지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쫓기는 상황에서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사울도 누가 물으면 나는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할 것이고 다윗도 의지한다고 말할 거예요. 우리가 서구 사회 축구 경기할 때 독일과 영국이 붙으면 요즘에는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렇지. 옛날 같으면은요 다 기도를 하잖아요. 누구께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과연 누구 기도를 들으셨는가 이런 의문도 생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특히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뭔가. 우린 주님 뭐 힘든 일만 생기면 예수님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붙드세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의지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디서 벗어난다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의지한 효과예요. 효과.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갈 때 내 힘으로는 바다를 건너갈 수 없는데 비행기에 내 몸을 실어 비행기에 의지를 해 배에 내 몸을 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건너갈 수 없는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는 내가 이길 수 없는 권세거든요. 죄와 사망은.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하면 내가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이름이 들어온 것이 죄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을 보는데 정말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정말 내가 보화로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상태는 내가 지금 죄악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부모 같으면 내 자녀를 보화로 여긴다.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내가 보화로 여기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 근데 이걸 손에 내 마음에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있다면 나는 지금 죄악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악 중에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어떤 예수님을 받겠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보화가 없었어요. 어떤 세상의 물질이나 부귀영화를 가져다 줘도 예수님은 그게 아예 관심이 없었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지켜본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보아구나. 아버지만이 예수님에게는 가치가 있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시는구나. 그것을 항상 지켜봤기 때문에
항상 제자들의 마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한다.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의지한다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배에 몸을 싣고 비행기에 몸을 싣는 것처럼 내 삶을, 나의 정체성을,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과 연합시킨다. 우리 아이들 보면 로버트 태권브이 합체하잖아. 로버트 합체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과 합체하는 거. 예수님과 합체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 뉘앙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 예수님처럼 내 마음에 보호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상태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의 뉘앙스,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힘든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의지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 했죠? 그 느낌, 죄를 이긴다라는 의미가 뭐냐? 내 마음 속에 내가 붙잡고 있고 보화로 여기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되는 상태, 죄를 이긴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내 마음의 유일한 보화로, 가치로 자리매김된 상태가 뭐냐면 죄를 이긴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권세를 이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합체되고 연합되면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잖아요. 사망의 권세.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조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다라는 거. 히브리서 2장 13절. 히브리서 2장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그를 의지하는 게 뭐예요?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 사망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사망의 권세에서 놓아주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의 시각이 항상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의 시야나 시각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눠왔었습니다. 사망 권세가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육신이 죽는 이 땅에서의 80, 90, 100년의 삶에 내 시각과 시야가 묶여 있는 것을 사망 권세에 묶여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께 일본 전 수상이었던 아베 총리가 저격을 당해서 죽으셨는데 일본 최장수 총리라는 어마어마한 일본 국민으로서는 업적을 세운 거예요. 나름대로 엄청난 인생의 성취를 이루신 분이에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시각을 벗어나니까 일본에서의 총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고 재벌이 되는 것이 사망의 테두리 안에서는, 이 땅의 테두리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것이고 대단한 거지만 사망을 벗어나면, 죽음의 세계를 벗어나면은, 이 땅의 세계를 벗어나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 성취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에 잡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죠.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영원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원 전에 계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구름 타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영원토록 그렇게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한다. 예수님과 합체되고 연합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보는 시야와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이게 사망 권세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내 인생의 정체성, 나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간 내 삶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1970 몇 년, 80 몇 년, 90 몇 년이 내 삶의 시작이 아닌 거예요. 영원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창세 전에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택정함을 받았고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보니까 자기 삶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창세 전에 있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썼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몇 월 며칠에 태어난 그냥 이 세상에 속한 사망 권세에 속한 인생이었는데 영원하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보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인 거예요. 그 예수님과 연합하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그냥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닌데 예언으로 알려주신 것도 아닌데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미 예정하셔서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창조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때가 되셔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예수님이 때가 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나는 창세 전부터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듯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살려 놓으셨구나. 이것을 그냥 예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연합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냥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의지한다란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벗어났죠. 죽음, 이 땅, 그냥 80평생, 90평생이라는 이 시각을 예수님을 의지하는 걸 통해서 이미 벗어나 버린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 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내가 온전히 안기는 거구나. 예수님 보좌 우편에 내가 이미 앉혀져 있구나. 이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 또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의지해 보니까 창세전에 예수님과 함께 택정된 것도 알겠고 죽음 이후에 죽음과 상관없이 내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것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사망 권세를 이긴다는 그 의미는 이 세상 육신의 죽음의 틀에 갇혀있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시야가 완전히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뻥 뚫려버려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 직장을 다닌다 하면은
이 세상에서의 육신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노후 대책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죽음이라는 그 틀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접하는데,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이미 영원전, 창세전부터 영원 후, 죽음 이후의 삶의 그 넓은 시각에서 사람을 보고 물질을 보고 사건을 보니까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자, 그러면은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데,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연합됨으로 이긴 상태에서는요,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성취하는 데서, 내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아멘. 그게 증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을 붙잡고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아, 나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시집장가 잘 가가지고 명문 가문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서 뭔가를 소유하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의 삶의 목적만이 남게 되는데, 뭡니까? 예수님처럼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살려두었다는, 아직까지. 그래서 다윗이요, 왕이 되려고 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목동이었는데, 예수님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다윗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였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를 합니다. 의지한 결과가 뭡니까? 사울에게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거예요. 목숨의 위험을 받으면서 동굴로, 사막으로, 산으로, 들로 정처 없이 쫓겨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0명, 40명, 수십 명의 왕들이 세워졌는데 절대 다수의 왕들은 전부 우상숭배하고 지옥에 갔습니다.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미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것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쓴 성경이 뭡니까? 시편이고 고백이고 동굴에서 토굴에서, 이렇게 오늘 시편 54편도, 이런 시편들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가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몸이 아파.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몸이 낫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 수도 있고, 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를 꼭 잡으십시오. 우리가 몸이 아프다, 병들었다, 그러면은 아버지 뜻이 병이 낫는 것이 뜻일 수도 있고, 병이 계속 악화되어 가지고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꼭 내 소원, 이 땅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원을 아버지께 대부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상태에서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아버지의 뜻이 병들어 죽는 것이 뜻이다면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삶을, 내 인생을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어떤 믿음의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행위가 뭐예요? 보아라는 거예요, 그게. 설사 내가 병들어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처럼 이렇게 시편을 기록한 54편을 기록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찾고 구하고 죽음조차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화로 여기고 달란트를 남겼다. 네가 1달란트를 줬는데 너에게 건강을 주고 생명을 줬는데 네가 2달란트를 남겼구나. 네가 5달란트, 10달란트를 남겼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니까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겠죠. 와, 나도 그런 뜻이 있으면 좋겠다. 다윗처럼. 웬걸요? 그런 뜻이 있으면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런 토굴에 갇히고 군대에게 둘러싸이는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 되는데 그걸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왕을 좋아하거나 왕위를 생각하거나 그걸 구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연합 속으로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그러면 우리는요, 내 인생을 보는 시각이 사망 권세를 이겨버리고 창세 전부터 영원 전까지 내가 이 세상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내 직장이 뭐냐, 직업이 뭐냐, 내가 지금 아프냐, 건강하냐, 내가 뭘 가졌냐, 못 가졌냐와 상관없는 하늘에 안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유일하게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대한 어떠한 소원이 없어져요.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보화가 됩니다.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리면은 우리는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외에는 내가 관심 있는 것이 없는데,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하는 상태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를 인도하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성령이 인도해 주십니다. 자, 다윗이 보세요. 왕이 어떻게 자기가 왕이 될지를 몰라요. 전략 전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자병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의 뜻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라는 것만 알아요. 근데 어떻게 왕이 돼야 되는 방법이나 길이나 어떤 괴계나 모략이나 다윗은 아무것도 몰라요. 육신의 지혜가 없어요. 육적인 지혜가 없어요. 이제 뭘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아무개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대한 소원이 없는데 갑자기 영인이에게 내가 너를 재벌로 만들겠다. 너를 재벌로 만드는 것이, 그룹 회장으로 만드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인이는 그룹 회장 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리고 경영학을 배운 것도 없고 뭐 돈을 벌고자 하는 어떤 지식도 없어. 그럴 능력도 없어요. 재주도 없어. 인맥도 없어. 그러면은 이제 뭐만 이제 필요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은사를 받아라는 것도 아니고 그 상태에서는요, 그냥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 속으로 그냥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바울이 하고 있는 거, 이것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왜 성령의 인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인도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시각이 이 땅에 묶여 있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육신은 죄와 사망의 세력 권세에 묶여 있는 사람은 자기의 육신을 의지합니다.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재능. 근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 재능을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른다, 영을 따른다 하니까 굉장히 어떤 신비적이고 굉장히 어떤 추상적으로 느껴지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돼요. 의지하는 게 뭐라고요? 내 인생을 예수님의 인생에 포개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육신의 인생은 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매일 며칠 태어나가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내가 이런 나. 이게 육신인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마태, 세리 마태와 같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아요.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이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님 인생과 내가 포개버리는 거예요. 배에 몸을 싣고 비행기에 몸을 싣듯이 나를 예수님께 완전히 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실어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창세전부터 나를 택했다라는 것도 알겠고, 왜? 창세전에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그리고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나도 죽음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도 알겠고, 예수님이 하늘에 앉히셨으니까 내가 하늘에 앉힌 바 됐다라는 것도 이미 체감적으로 알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리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내 마음의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는 뭐밖에 없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밖에 없는 이 상태에서 나의 인생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그냥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냥 성령의 음성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을 의지한 상태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는 것 외에는 어떤 소원도 없어지면은요,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먼저 내 삶을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일을 막 하나님이 벌려가십니다. 벌려가셔.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 계획 안 세워도 하나님이 사업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다윗처럼요, 왕이 되는 것이 뜻이다. 뭐 이렇게 하는 뜻이다. 근데 나에게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인맥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런데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돈 얼마 가지고 있죠? 좀 있으면 다 없어져요. 그러면 뭐예요? 낙심합니다. 예?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직장 다닐 때는 어깨 펴고 있는데 좀 있으면 은퇴합니다. 그러면 어깨가 줄어들어요. 내가 지금 건강하죠? 건강할 때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나이 들어가 병 들어서 이제 병상에 들어 누우면은요, 우울증 걸려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그 사람의 죽음조차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내가 죽는 이 죽음도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죽음이 그냥. 응?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돈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만큼 자유롭고 가벼운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유롭고 가벼운 삶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착착착착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진짜 기차를 타면은 내 몸이 서울로 자동으로 가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의 어떤 기준이 아닌 거예요. 법칙이 아닌 거예요. 정말 주님의 주권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감이 오십니까? 우리가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살게 하십니다. 누가 영을 따라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신성을 가진 인격적 분이신데,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내 욕심, 내 뜻만을 이루고자 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성령은 나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야만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 연합돼야 인도하시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나를 막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막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한다고 성령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자유롭고 가볍고 이미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겨버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다윗처럼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